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요,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온 땅의 주인, 이 두 곡 이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마지막 곡,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 땅 주가 되신다, 이런 고백인데요.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찬양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차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귀한 성도들, 힘들고 어렵게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버겁게 생활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 질병으로 아파하고 또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우리 유원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계,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으로 모아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환경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도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늘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여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벌어지는 정치적 상황과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우신 물가의 신교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오광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들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69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은 정세라 자매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예, 잠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 귀한 주일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저들을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아이들도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숙해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맡은 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송경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스코스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들도 참여하시고 학생들도 참여하는데 오가는 동안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거의 300명 이상의 아이들 또 부모들까지 하면 엄청 많은 그 인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오가는 길이 이렇게 잘 안전하게 모든 순서가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2일 코널파크에서 야유회 겸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게임도 지금 청년들이 준비할 텐데요. 가능하시면 댁에 계시는 가족들도 함께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까지만 제가 주문을 받고요. 그냥 바로 한국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원래 그 호세아서는 지난주 화요일 날 묵상이 끝났는데 주일날 이 호세아서를 좀 마무리 지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도 호세아서 13장을 다뤘는데요. 오늘 1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매우 거룩한 경건한 제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혼 제도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이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를 위한 자발적인 헌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자리가 실은 결혼식 예식이죠. 매우 경건하고 엄숙한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이렇게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결혼식에 축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축가를 하게 됐었는데, 축가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완전 그 다음 축가를 부르는 아이들이 완전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놨어요. 완전 그 예식장을 들었다 놨습니다. 진짜 들었다 놨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는 좀 중간 단계 같아요. 주례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조금 예배 형식을 갖췄는데, 요즘에는 주례자도 없고 양가 부모 중 한 분이 나와서 뭐 격려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자기들만의 축제로 결혼식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그 진지함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냥 들떠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그 어떤 축제 분위기만 낼 것이 아니라 결혼이 무엇인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도 조금 남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실은 남자와 여자가 죽는 날까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은 뭘까?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뭐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세가 됐든 이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고, 본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되어진다면 그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불려놓은 것이 결혼 생활의 어떤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가치로 느껴질까요? 자녀들이 잘 된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너무나도 의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 그것은요, 결혼할 때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위해 당신을 사랑할 거야,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 돼도 내가 당신 곁에 늘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래서 정말 결혼 생활하는 동안 배신감 느끼지 않고 부부가 잘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 노부부들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릴 때 한 번도 두 분이 손을 잡고 어디를 걸어가시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연세가 이제 깊으시다 보니까 어디를 이렇게 공원이나 그런 것을 모시고 가면 어머니 아버지 손 붙들고 가세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손 붙들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시켜도 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서로 의지가 더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을 붙들고 꽃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걷는 그 모습을 보면, 뒤에서 보면 그게 너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저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냐면, 이 호세아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정말 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은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더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결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했을 때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요즘 말로 하면 외도를 하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한쪽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고 한쪽은요, 하나님은 어떤가요?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혼이 파탄이 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한 무리,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어찌됐든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어떤 뜨거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뭘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처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확인하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된 우리로 표현하고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몸이 된 우리라고도 표현하지만 신랑 신부로 또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내가 내 죄악 때문에 쓰러졌구나.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대리 역할, 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 중간에 끼워 놓으셔서 그들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호세아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의미인 거죠. 뭐냐?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쓰러졌구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망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라고 지금 호세아는 그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이냐? 야, 너희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라는 의미를 내게 돌아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단지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을 넘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삶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잘된 회개를 하면 그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등장합니다. 빌립보 간수.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실라가 떠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발이 묶이고 감옥에 어떤 문이
잠겨져 있는 상황, 그 저녁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의 팔과 발에 차였던 그 모든 것이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풀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다 바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간수가 죽으려고 하죠. 그때 그 바울이 죽지 말라고, 그때 그가 바울에게 물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어떤 바울의 말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가족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잘된 어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거듭남이 온 집안을 이렇게 구원하는,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사업장, 생업을 위한 삶의 자리, 그곳에 새롭게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는, 그건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누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 회개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여라. 그들이 호세아가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 주십시오. 숫송아지 대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없애달라는 것이 회개죠.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숫송아지를 드려서 지금까지 했었던 형식적인 것을 파괴하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뭐라고 그래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입술의 열매.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가서 만질 수도 있습니다. 열매는 그런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입술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은요,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잘못을 반복하듯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고백, 삶의 변화라는 것을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소 잡고 그거 좋아. 그거 다 좋은데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다.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곧 너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개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 변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 변혁, 영적 변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의 목록을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하루에 뭐 10개 그것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3절을 볼까요? 또 회개는 뭔지 보죠. 3절.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어떤 거냐?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인간적인 해결책,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그거죠.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 군사가 몇 명이고 말을 탈 수 있는 기마병이 몇 명이고 막 이런 것을 헤아려서 그것을 의지했다면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예전에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겠다는 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아내가 바깥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보험회사 직원이겠지만 실은 남편 아닙니까? 여보, 나 지금 사고 났어. 이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 가죠. 이것도 같은 논리예요. 의사가 나의 몸 상태를 보고 치료해 줄 것이라는 어떤 확신,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겁니다.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았어요? 옆에 있는 강대국을 찾았고요,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그 신에게 자신들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그것을 섬겼다면 이제 그거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저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고백으로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호세아가 이야기했었던 거죠. C.S. 루이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의존하는 세상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인간의 문제는 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실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막 비틀어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가지? 이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뭔지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호세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외친 것, 내게 돌아와 라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현대의 나무나 뭐 돌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는 실은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죠. 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꿰차고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덜어내느냐, 이 또한 중요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래서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4절입니다.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장 먼저 뭐냐?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그 신앙생활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다투거나 오해로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사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한두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오해한 것이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면 해결되는 거죠. 해결이 되면 실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은 마치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더 어떤 하나님과의 이렇게 긴밀한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실 겁니다. 탕자가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하고 부모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돈까지 챙겨서 떠났습니다. 근데 돈까지 챙기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고서 갔는데 어떻게 돼요? 돈도 다 잃고 몸도 상하고 이제 남의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조차,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때 탕자가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나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품삯으로 받으며 먹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종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자식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이전에 누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회복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또 어떤
무엇을 위해서 오라고 했느냐? 5절 6절 한번 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린 이슬과 같을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필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를 굳게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죄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또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 여러분, 이슬이 뭡니까? 이슬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나요? 이슬이라는 것은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슬이 풀의 이파리에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죠.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을 따라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이슬처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매일 새롭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 그것을 말하죠. 또 이슬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메마른 땅에 수분을 공급해 주므로 식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요. 사막에 비도 내려지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도 그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슬이 그의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슬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막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자체가 매우 건조하고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해 주는 매우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적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주는 그 은혜가 너희들을 살게 할 거야. 너희들이 나만 붙들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내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고 마치 곡식처럼 자라날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그들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명해져서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요, 개인에게 이렇게 흐르다가 고여 있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흘러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 연약한 이들,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한 이들만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활을 보다 보면 폐지를 주어서 그것을 자신을 쓰지 않고 좋은 곳에 이렇게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지금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자, 8절 9절입니다.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과 결단을 요구해요. 8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이제 맨 처음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이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구나. 나는 푸른 전나무와 같으니 너희는 나로 인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둔다.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풍성한 삶을,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호세아는 그것이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 너희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 의미 있겠습니까? 이제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러 넘어질 것이다. 예, 의인만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우리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죠? 진리와 어리석음에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그때도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 또한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의 어떤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외쳤을 때, 처음에 외쳤을 때는 그들에게 이게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도 그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저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불가능한 민족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떠나 마치 결혼한 신부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짐짓 죄를 범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셨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권면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시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이 어질어질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게 돌아와야 살 수 있다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함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걸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예배드린 우리 귀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식사를, 애찬을 준비한 성도들을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정성,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누리며 또한 베풀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결단의 심정으로 응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